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 짓는데요. 어떻게 야고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아니군요. 18절까지입니다. 아직 한 주 더 남았네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받는 또 시련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조점을 찾고자 하면 야고보서는 많은 부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특별히 행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또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본 듯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쓰는 그 모든 논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지 않았느냐? 그것에 감격했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 아니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그건 거짓말 아니냐?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우리의 믿음을 점검고자 하는 거죠. 또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버리라고 했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나무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빛의 자녀들과 같은 행동과 언어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그런 어떠한 언어적인 것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행동적인 것들에 있어서 가장 죄짓기 쉬울 때가 언젠가 하니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여하고 찬양 집회를 참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나의 생각을 긁고 있는 내 동생들과 내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로는 성적,
때로는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 막다트렸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막다트렸을 때는 현저하게 내 갖고 있었던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모습 어디 간 데 없고 그대로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 자신조차 원망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힘듦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섰을 때 그런 유혹과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그런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이상의 고난이겠죠.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그 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정도, 그것들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은 우리들이 원망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기간으로,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으로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고 있는 설교자가, 앞에 서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위로를 줄 수도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믿고 있으면 모든 고난은 없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듣는 게 너무 편하죠. 그 도전을 받고 뜨거워지고 또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9절에 있는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죠. 세상적으로 낮고 비천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는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지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때로는 부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없는 자들을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즉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모든 명성과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부가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이구나. 나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지혜고,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가난해도 내가 부자여도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아픔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 견디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헛되이 그냥 생고생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경기자에 대한 그 예화를 하죠. 경기자가 올림픽에서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따내려고 했던 그 면류관, 월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올림픽 경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태릉 선수촌에 몇 개월 정도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는 이제 포기해야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여튼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뭐 합니까?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깃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어떤 그 선수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반드시 주어진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면류관이래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즉 살아있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면류관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같이 가져갈,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과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면류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뭔데요?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그 면류관, 생동력 있는 면류관, 즉 그 위의 것은 뭐예요? 죽어있는 면류관이죠.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썩어질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또 비교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다가 터를 두는 자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두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또 뭐래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었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반석이 깔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의 반석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단순히 반석만 깔아놓는 자가 아니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지어져야 돼요? 집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6가지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 은, 보석, 풀, 나무, 짚, 이 6가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을 하기에 다른 점은 뭘까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건 뭡니까? 행한 어떤 공로들이 나타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인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라는 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았는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공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원히 있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즉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닦아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닦아준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두 가지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금은보석과 같은 상급을 쌓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뭡니까? 풀나무 집과 같은 상급을 쌓는 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만 매어서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왜요? 풀, 나무, 지푸라기는 뭡니까? 집기가 쉬워요. 거기에 유혹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쉬우니까. 쉬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급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국한된 썩어질 상급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권력이나 부나 그 명예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라면 마지막 공력이 불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상급, 역동적인 그 영원히 내가 가져갈 그 상급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으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인의 집이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뛰어간 겁니다. 전화를 받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제가 얼른 들어가갖고 우선은 다른 걸 뭐 이렇게 보니까 금은보석 막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챙기려고 하다가 제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이를 딱 구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제이를 딱 구해냈어요. 근데 제이는 뭡니까? 제가 구원자가 됐죠. 제가 구원자예요. 너무 기쁘죠. 너한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이가 얼마나 기쁠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불에서 저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 머리는 끄슬렸죠. 얼굴은 다 상처 투성이죠. 옷도 다 그냥 막. 근데 그렇게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옷도 없고 그냥 집도 안 짓고, 그리고는 그 집 터에서 그냥 주저앉았고 난 그냥 여기서 산다고 누워서 자려고 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우린 데리고 가야죠. 이해 가십니까? 즉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가야 돼?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꼭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 같대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고 홍해에 앉아갖고 회나 잡아먹고 횟집 차리고, 그리고 홍해 건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 길이라고 그거는 알려주고 있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 그거 들어서 굉장히 웃겼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했나 봐요. 하나도 안 웃으시나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가 느껴져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힘들지만 금은보석으로 얼마나 깎아야 되죠. 그것들을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풀이나 나무는 그냥 못질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것들을 고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즉 고난의 시간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시험의 시간에, 이 아픔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 일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에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기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이제 후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형제들을 봤을 때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고 자기들도 뭐예요?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라.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하라? 힘든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조금 해드릴 테인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상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이겨서 거기서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잘 통과하면은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확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시험 가운데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게 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도 당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미혹받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미혹받는 것. 죄 가운데 욕심이 잉태돼서 자꾸 내가 뭔가를 죄를 짓고 또 뭔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케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하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즉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셔서 나를 이렇게 잘못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잘된 결과가 주어졌잖아 라고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예를 들어 나를 신천지에 끌고 가셨구나. 그런 다음에 그래갖고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에 빠지고 내가 JMS에 빠진 것들에 대한 합리화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나는 죄가 없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죄송한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이거요, 너무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갈등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죄를 짓게 하시는 죄의 창조자로 밀어붙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유혹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과 예를 들어 성경을 보실 때 또 하나는 바로를 보고 유다를 보면 누가 강팍해 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걔네들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믿게 하니까 못 믿은 건데 그럼 걔네들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원망과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죠. 저만 그런 시비를 걸어봤나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심과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럼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장 17절 보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도 않는 신실하시며 정직하시며 좋으시고 죄 없으시고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선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죄짓도록 우리를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짓도록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갖고 죄를 짓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면 그 죄는 항상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죄를 강팍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B번 3번에 이런 용어를 하나 썼어요. 그 B번 3번 뭐라고 썼어요? 허용적 작정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뭐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는 못 이루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도대체가 그거는 못 이루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걸 보면서 결과를 딱 보면서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구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뒤를 돌아봤더니 나를 구원시켜준 걸 봤더니 내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뭔가 보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뒤를 돌아봤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린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전혀 믿지 않고 죽었어. 바로 같은 경우, 유다 같은 경우 하여튼 강팍해서 죄를 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결론을 보고. 왜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허용적 작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을 믿지 못하도록 막 붙잡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인간을 죄를 지을 때 너 죄 져라 그러면서 너는 죄를 져야 돼. 너는 죄를 질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막 역사하셔갖고
나 그래도 옳게 살 건데요? 옳게 살 건데요? 막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 머리를 딱 잡고 너는 죄 져야 된다니까! 너는 그렇게 작정됐어! 그래갖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타락할 때 이미 뭐요? 철저한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의 시작점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중립의 상태에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우린 중립에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셔서 악을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악만 택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 욕심이 있어서 우리 이기적인 존재로 이미 태어났어요. 하는 것마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면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린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의롭다라고 한다면, 공의롭다라고 하나님을 만약에 말한다면, 공의로 따지면 전 인류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생각 못하는 겁니다. 공의로 따지면.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막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십니다. 그죠? 징계도 하셨다가 계속 개입합니다. 그런데도 6장까지, 노아 시대까지 죄가 어떻게 됐대요? 관영하였더라 이거예요.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냥 냅둬도 어떻게 돼요? 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야. 죄를 지은 그 자체로 그냥 딱 냅두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태어나서 그냥 냅두면, 인간들을 그냥 내비두면 중립의 상태로 그냥 가만히 죄도 안 짓고 선한 것도 아니지만 죄인도 아닌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들은 거짓말을 배워.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자기 합리화를 해. 그리고 누구 시키지 않아도 누구 거 하여튼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그냥 생겨.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뭡니까?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는 걸 누구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원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리였잖아요. 죄를 짓고 누구에게 탓해요? 하와에게 탓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다 누구의 탓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죄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간단해요. 열매적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선포하는 자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미 뭔가 유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노아 방주 때 6장까지 계속 죄가 관영합니다. 냅두는 죄가 관영해요. 사실은 공의대로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신 분들 읽으면서 하나님 참 공의롭지 못하시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셨대?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들 진짜 안 되겠구만.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왜 이런다냐? 이렇게 생각 안 드셨습니까? 이게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데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합당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죠.
그런데 노아가 사실은 완전 진짜 의인이고 완전하고 막 성결하고 막 그래요? 노아도 죄 짓잖아요. 그죠? 즉 노아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세웠던 이유는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에서 살아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어떻게 노아만 살리지?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 그리고 노아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막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네요. 어떻게 나만 살려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살려서 저렇게 한 거고 나는 살려서 그렇고 나는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거고 쟤네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거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 나만 작정했지? 진짜 너무하시네. 여러분들 이건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을 뿐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지옥 보내냐 이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저들은 그러면 왜 당신네들만 구원시키고 하나님은 저들은 구원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은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치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십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신 적은 없어요. 죄를 짓는 건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이야기는 허용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허용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 붙잡고 막 안 놓고 막 넌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윽박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연 상태로 그냥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비뒀더니 어떻게 돼요? 스스로 강팍하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면 끊임없이 타락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저번에 그 진욱 형제네 집에 가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름이 뭐죠? 허경영. 경영을 헛되이 했죠. 인생 경영을 헛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경영 씨가 나와요. 그분을 봤더니요. 저는 허용적 작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인간은 어차피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도적으로 강하게 딱딱 어떻게 해요? 딱딱 하여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상처가 있는 거죠. 허경영 씨에게 뭐 이렇게 그것이 없던 뭐 이렇게 전무가 나는 뭐 예전에 있는 뭐 상처가 이렇게 더 돌출돼서 자기가 더 이제 높아지려 하는 마음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본성은요 허경영 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막 돈 막 투자하게 하고 이단이랑 똑같죠.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막 계속 거짓말하면서 다니고 나중에 뭐가 돼요? 높은 사람들만 자기가 친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자기 뭐 부시 대통령을 만났고 자기가 뭐 박근혜 전 대표랑 뭐 친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뭐에 도전해요? 대권에 도전하죠. 왜요? 대권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대권에 도전하는 그 자리에와 비슷한 사람들, 그 레벨, 그 사람들과 자기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동격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그럼 뭐 만들까요? 하나님이다라고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우리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저는 하고 싶어도 저는 겁나고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나가고, 저는 박근혜 대표랑 사실은 사귀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사실 뭐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잘 되는 친구에서, 제가 내 친구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전 있어요. 영재 형제가 한 번은, 이제 친구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불어도 잘하고 막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랑 그 형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그 형제가 프랑스 사람을 만났는데 프랑스어를 엄청 막 잘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다음에, 나랑 되게 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불어와 영어를 잘하는 저 사람과 나는 동격이라는 것을 은근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친함으로 나는 저 사람과 통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만 그래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금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악해질 거예요. 더 교만해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뭘로? 은혜로.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은혜인 것만을 찬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작정하신 적도 없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죄성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갑시다. 그리고는 결론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강하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주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있죠. 한 번은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원망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때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랍니다. 지혜. 야고보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야고보서 뒤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7절.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지 말라. 즉 그 원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길래 그렇습니까? 18절.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래서 무지해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또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자처럼 마음이 굳어졌어요. 상황을 보면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불평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가만히 냅두면 죄밖에 질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편승한 자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사도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8절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으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을 닥쳐서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뭐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하나님의 입술로 불평하지 말라. 행동으로 무슨 반항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 죄는 너의 욕심이 잉타하여 낳은 죄인 것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그 선하시고 그 합당한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지혜로 알아라. 죄는 죄인 것뿐이니라. 나는 그 고난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너희들이 서지 않기를 바란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정말 엄마한테 큰 상처를 받아서 두고 보세요 엄마, 내가 진짜 엄마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바나나처럼, 아직 철이 덜 든 바나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걸 너는 모르니? 나의 그 계획과 그 뜻에 동참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